고난이 오면 고난은 유익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고난이 오면 기뻐하라 얘기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징표고 나를 훈련시켜서 연단시켜서 더 큰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 앞에 고난을 가져다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뵈니까 더 반갑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을 통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또 그걸 극복하기도 하고 고난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를 받는 이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이 없이 비단길로 온실에서 자라는 화초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하고 살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더 영적인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성장해 가시는데 반드시 사용하시는 도구가 사용하시는 무기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이 순탄하게 평생 온실의 화초처럼 이렇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살펴볼지라도 고난을 한 번도 당하지 않은 믿음의 조상 우리 선지자 또 우리가 닮아야 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은 모두가 다 고난을 겪었고 고난을 극복했고 고난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넘기고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기도 했고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저는 요셉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았을 때 고난이 우리 삶에 예기치 않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고백은 제 자신의 고백이고 제 뼈에 사무쳐 있는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것들을 구구절절히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고난을 한 번도 받지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길지 않은 시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저를 안 만나신 분들은 아마 제가 온실에서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 같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지금 제가 받은 축복의 만큼 고난의 크기도 그만큼 더 컸다 하는 것을 오늘 오후에 또 전하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크리스찬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에 갈 때까지는 우리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은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겉옷을 벗고 나면 이제 고난이라는 건 없고 영원한 기쁨과 찬양과 감사와 영광만 주님과 함께 올리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오는가?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이 다가오나? 왜 나에게는 고난이 더 큰 고난이 오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큰 고난이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고난 이후에
그만큼 더 큰 축복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작은 고난이 왔을 때는 작은 축복이 기다리는 거고 큰 고난이 왔으면 큰 축복이 기다린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요셉은 정말 착하고 바르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었고 그런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질투, 시기 질투 때문에 요셉은 애굽에 팔려서 종이 돼서 노예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비참해요.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렇게 곱게 자란 요셉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고난을 통하지 않고 그냥 곱게 자라가지고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완전히 고난의 터널을 거치게 하셨어요. 고난의 터널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징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고난이 오면 고난은 유익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고난이 오면 기뻐하라 얘기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징표고 나를 훈련시켜서 연단시켜서 더 큰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 앞에 고난을 가져다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팔려가서 노예로 갔을 때에도 요셉은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이 꾼 꿈,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그 비전을 한시도 잃어버리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한시도 원망하지 아니하셨어요. 지금은 내가 애굽의 보디발의 종이 됐지만 노예가 됐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꿈은 이루어지리다 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힘든 과정에 잘 참고 극복하고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을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보디발이 가정총무로서 넘버 2 자리까지 올라가는 이런 위치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게 다가 아니죠. 결국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을 사는 과정에 정말 죄도 없고 결백하고 나는 올바르게 최선의 삶을 살았는데 요셉을 애굽의 뭔가 중요한 자리로 빼주는 게 아니고 감옥에 들어가게까지 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코스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끝날만 하면 바로 끝나서 건져주시는 게 아니고 마지막 믿음을 테스트하는 믿음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믿음의 확인 과정을 꼭 마지막에 한 번 더 거치게 하셔요. 이 요셉이 감옥에 간 기간 동안이 곧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크게 쓰시고자 하는 크게 축복받은 자로 불렀지만 부르면은 바로 그냥 축복을 해주고 쓰시는 게 아니고 정말 그만한 그릇이 되는가를 평가해보고 확인하시고자 감옥에 집어넣으셨다 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꿈을 붙잡고 최선으로 성실하게 했더니 감옥에 가서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이런 죄수가 됐죠. 결국에 우리가 아는 바처럼 술간원장, 떡간원장을 꿈을 둘 다 해석을 해줬죠. 해석을 해줬는데 술간원장은 해석대로 풀려가지고
다시 원대 복귀했고, 떡을 맡은 관원장은 사형에 처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은 술관원장이 다시 복귀해서 왕 옆에서 시중을 드는 것으로 풀려나가니까, 이제 나가자마자 자기를 얘기해서 죄 없는 자기를 풀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했어요. 왜 인간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겠죠. 그런데 그로부터서 2년 동안 강간무소식이었어요. 강간무소식. 이 부분이 우리가 꼭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우리가 그걸 인내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애써서 그거를 감내하고 주여 주여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아가더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보다는 더 더디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고난을 물러가게 하시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 뒤에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그렇게까지 가게 된 거는 하나님이 요셉에 데려가신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감옥에까지 요셉을 데려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 경우에 제 예화로 설명을 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아주 복된 가정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부친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해서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셨고 바닥에서 내려갔을 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게 됐습니다. 자세한 거는 오후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요함에도 처해봤고 비천함에도 처해봤고 부자로도 살아봤고 가난한 사람으로도 정말 빈궁한 삶에도 살아봤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7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시키신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저를 LG그룹의 헝가리 자회사 사장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잘 나가는 자회사의 사장으로 보냈다면 할렐루야 하고 휘파람 불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갔어야 맞는데 망해가지고 문 닫게 생긴 회사를 불가능하다고 모두가 다 그렇게 레포트를 보낸 회사를 저한테 살려보라 하고 명령하시고 가라 그러셨어요. 결국에는 그게 다 요셉이 들어갔던 마지막 감옥 같은 그런 코스였어요. 그런데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서 3일간 금식기도하고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 뜻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가라. 내가 예비한 자리니까 너 가라. 나만 믿고 가라. 내가 함께하면 마침내 너는 창대한 업적을 이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만 믿고 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사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가가지고 하루하루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했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9개월 만에 망해서 문 닫는 회사가 9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되고 놀라운 3년 후에는 전 유럽의 7대 메이저로 큰 회사로 부상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결국에 우리가 감옥에 내려가는 마지막 그 믿음의 확인 가운데 우리는 꼭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에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예기치 않는 어려운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우리 혼자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절대로 불가능해. 하나님이 가져다 준 고난의 장애물이라는 거는, 고난이라는 거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해결되지, 인간적인 내 생각과 머리를 아무리 굴려서 그걸 해보려고 해도 더 문제는 커지기 마련해요.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내가 발벗고 노력을 해도 풀리기는커녕 문제는 더 커지는 이런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져다 준 고난이고 하나님이 결제하신 고난입니다. 이기 때문에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병자를 치료해 주실 때 항상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걸 확인하셨어요. 믿음이 있는가 확인하셨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확인했는데 한 사람 부자 청년은 믿음을 보여주지 못해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돈을 향해서 돌아갔다 하는 사람이, 아쉬운 사람이 하나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을 보였어요. 예수님 믿음을 보니까 믿음을 확인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셔요. 잘 나가고 평온할 때는 하나님께서 조금 거리를 두고 약간 떨어져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잘 가고 있는지 살펴보시지만, 고난에 우리가 처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 오셔요. 바로 우리 곁에 계셔요. 손을 뻗으면 바로 붙잡아 주시는 그 거리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꼭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께 고백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고백하고, 도와주세요 라고 진솔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에 개입하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는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고난에 처하면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돼요. 요셉이 그렇게 감옥에 가서도 절대 긍정으로 그렇게 극복하고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고난의 그 감옥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주님 하나님 같이 계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몸은 있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잠도 잘 자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편지를 보내고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에 우리가 있을 때는 성령 하나님이 더 가까이 내 곁에 바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헝가리에 사장으로 갔을 때 그건 고난의 길이고 하나님 가라고 저한테 명령하셨고 제가 순종했고, 하나님과 함께 가시지요. 저는 능력이 없지만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회사 기적적으로 살려주실 것을 제가 믿고 바라보고
갑니다. 이렇게 신고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헝가리 가가지고 제일 먼저 뭐 했겠어요? 신우회 만들었어요. 직장 신우회. 하나님, 헝가리는 원래는 기독교를 쭉 믿는 국가였는데 러시아 소련이 와가지고 침공하고 종교를 다 없애가지고 못 믿게 했어요. 그래서 겉으로 내놓고는 없었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수소문을 하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그래도 그 중에 몇 사람 담대한 사람이 집에서는 제가 하나님 믿고 우리 가정에서는 하나님 믿어요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몇이 있었어요. 더 많이 있었겠지만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면 박해를 받고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지만, 그렇게 자신 있는 담대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서 그 몇 사람을 모아가지고 직장 신우회라는 것을 했어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회사에서 하나님 찬송하고 뭐 하나님 그렇게 경배하면 다 잡아가는 거 아니냐 이래서,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괜찮다고, 절대 내가 책임지니까 안 잡아갈 거니까 괜찮다고 모이라고, 이렇게 해서 모여서 헝가리 역사상 최초의 직장 신우회를 제가 조직해 가지고 그 사람들과 같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거기에 우리 하용달 목사님이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 원주민 선교사로 와 계셔서 헝가리 말로 설교도 하시고 하셔서 하용달 목사님 모셔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공급해 주시듯이 날마다 지혜를 주시고 쪽집게처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셔서 기도 중에 알려주셔서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9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김영삼 정부 때 이 기적의 역사, 해외 투자 성공 사례 이래가지고 기적의 역사를 모아가지고 책으로 발간되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의 눈앞에 있는 이 어려운 환경을 그분께 아뢰고 고백하고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개입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절대 긍정의 믿음이 있나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믿음이 조금 시들해진다 하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담금질하기 위해서 고난의 보따리를 우리 앞에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보따리를 이제 더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다 손들고 싶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믿음이, 절대 긍정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가 하는 것을 날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날마다 점검해 보셔야 돼. 그러면 연기돼요. 다음 고난의 보따리가 더 연기돼. 왜? 하나님께서 믿음이 굳건하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데 일부러 고난의 보따리를 가져다 줄 리가 만무해요. 그래서 반드시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재무장하고 다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다시 재무장하라 하는 사인이기도 해요. 사랑의 징표라고 했죠, 고난이. 왜냐하면 우리를 더 굳건하게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다시 재무장시키려고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 앞에 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서는 전화위복의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성과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축복의 보따리를 활짝 펼쳐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클라이맥스죠. 결국에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2년 술 관원장이 풀려나가고 나서 2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이러한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 요셉이 1년하고 11달하고 20일쯤 됐을 때, 29일쯤 됐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아니 하나님 저에게 보여줬던 꿈이 다 엉터리 꿈입니까? 이렇게 한마디 했다면 요셉의 역사는 성경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이를 때까지 요셉은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절대 긍정의 믿음, 절대 긍정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긍정은 그럴 때도 있고 어려울 때는 포기할 때도 있는 것이 일반적인 긍정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절대 긍정, 우리 이영훈 당회장님이 절대자를 붙여놓은 이 절대라는 것은 변치 않는 믿음,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만 원망 불평하지 아니해. 출애굽기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하고, 눈앞에 고난이 있고 눈앞에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 불평했어요. 근데 그 원망 불평한 사람들은 절대 긍정의 믿음이 없었던 거죠. 시들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됐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서 대대로 자손들이 다 유업을 받는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절대 긍정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꼭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도 결국에 하나님의 때에 이를 때까지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갔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놀라운, 있을 수 없는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의 경우도 이 헝가리에 2년 동안 많은 저의 선배들이나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면 너 죽는다, 너는 거기서 이제 문 닫고 철수하고 회사만 망하는 게 아니라 네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LG에서의 그런 명예나 업적이나 이런 것도 다 한몫에 매장되고 죽을 거다, 가지 말라, 핑계를 대고 못 갑니다 해라. 저 말고는 다른 사람들이 다 안 간다고 그랬어요. 못 간다고 다 꼬리 뺐어요. 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영리한 사람이죠. 계산을 해보니까 저기 갔다가는 살아서 돌아오기 힘들다, 죽겠다 이러니까 다 이런 사유 저런 사유를 대가지고 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지만, 저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종은 주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주인님 어찌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물어봐야 돼요. 종이 멋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종이 멋대로 결정하면 하나님한테 군밤 맞고 혼나요. 그래서 종은 절대로 하나님께 매사에 물어봐야 돼. 물어봤더니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가라고 했어요. 그럼 가야지요. 종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갈까 말까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아멘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갑니다 하고 고하고 가야 돼요. 그렇게 갔기 때문에 거기서 놀라운 그 성과를 냈고 책으로도 발간됐고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많이 알려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시려는, 요셉은 이제 마지막 총리가 돼가지고 마지막 축복을 받아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많은 그 업적을 남겼던 것처럼 제 삶에서는 스위스 다국적 기업의 CEO로 스카웃돼서 거기서 10년간 요셉이 누린 것처럼 그렇게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는 과정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유럽에서 전초전에 놀라운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 성과에 필이 꽂혀서 정충실을 꼭 데려오라 이래가지고 저를 꼭 집어가지고 스카웃 하겠다고 목매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갈 생각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예비를 해 놓으셨어요. 예비하신 마지막 메인 축복을 위해서 전초전으로 이 헝가리에 3년간 이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이 가게 하셨고, 그거를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서 하나님 날마다 붙잡고 날마다 동행하면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도와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었다 하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의 역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식은 죽 먹기에 불과해요. 기적이라는 거는 하나님은 그런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뭐 마음 먹으시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놀라운 축복의 전초전을 잘 통과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할 일이고요. 그래서 오후에도 좀 더 보완해서 간증하겠지만 45세 약관의 나이에 스위스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동아시아의 총괄 회장으로 스카웃이 돼서 45살부터서 총괄 회장 CEO로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이, 그 삶의 과정이 하나님이 저에게 예비하신 마지막 축복의 그 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헝가리 가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가면 죽는다 하고 못 갑니다 이랬으면, 불순종이 됐으면 아마 여러분을 제가 보지 못했을 거예요. 비참한 데 가서 혼나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 붙잡고 성령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한 고백의 삶이 오늘날 돌아볼 때, 제 삶을 돌아볼 때 메인의 가장 중요한 토막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제가 무슨 말을 전할까 하는 중에 이거를 전해라 이래서 오늘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네, 꼭 기억하시고,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징표다 하는 거고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징표다. 두 번째로,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힘이 솟아나고 극복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는 고난을 맞이했을 때 나 혼자 있는 걸로 생각해. 나 혼자 있는 걸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나 혼자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굳게 믿으면 힘이 솟아나고 성령님이 새 힘을 주셔요. 새 힘을 주셔서 얼마든지 고난을 물리치고 극복하고 넘어간다. 마침내 나는 이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거야 라고 절대 긍정의 바라봄의 법칙으로 우리가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마침내가 저는 정말 의미가 있고 중요해요. 마침내라는 타임이 도달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풀어주시고 전혀 다른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합심기도를 하기 전에 오직 예수뿐이네 찬송 한 곡 하고 우리가 말씀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절대 긍정의 믿음을 다시 재무장하는 합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